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이거 들어가지고 이거 원래 갖고 있었던 건데 한국에서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정말 오래간만이라 너무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안 그래요? 한국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리고 장마예요. 장마라서 비를 실컷 봤어요. 비에다가 태풍에다가 계속 날씨가 굳었는데 설교할 때 이러한 시간 한 15번을 가졌어요. 15번. 뭐 한 교회에서 10번 가졌으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졌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때문에 참 굉장히 큰 사역의 열매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뭐가 좋은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관심.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세상의 관심을 받게 돼요. 두 번째가 뭐죠? 공덕이. 하나님의 공덕이 있어요.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이끌리어라고 하는 요 단어예요. 성령의 이끌리어. Led by the Spirit. Being led by the Spirit. 성령에 이끌리는 삶. 여기 영어는 Jesus was led by the Spirit. 수동태죠. passive예요. passive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바로 passive tense거든요. passive tense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이끌고 싶어요? 항상 내가, 내 계획이, 내 지식이,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나를 이끌고 갔으면 제일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말해지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순간순간 성령이 이끌리기를 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순간에는 그냥 내가 나를 이끌고 싶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너무 어려운 데를 이끌어 갈까봐 항상 걱정되고 성령 충만도 적당히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 할 만큼만 성령 충만하고 싶지 그 이상 하나님이 요구하실까봐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있지만 한편으로 닫혀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성공이 있다면 성공의 열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든지 성령이 갖고 있는 계획보다 우리 계획이 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러분 인생개발 10년 계획 뭘 세워놔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빨리 가는 것이고 훨씬 앞서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인정이 되려면 체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에이 진짜 그럴까 겉으로는 그냥 듣고 있어도 속으로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이대로만 대개 이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망하고 다 어렵고 힘들고 건강 나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내 두 눈으로 보고 내 두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다 없어지고 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성령님께 가는 거 그것도 해야 돼요. 네.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께 가야 되지만 그 전에라도 가라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목사는 없어요. 교회는 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지만 성령의 전폭적으로 이끌리는 삶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온전한 이끌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무시하고요.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끄실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엇이냐?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제 경험한 사건들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이끄실 때는요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한국이 한국 잘 아시죠? 근데 한국이 진짜 어려워요. 딴 것보다도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애를 안 낳아요. 지금 이제 1.1명에서 0.7명으로 떨어진대요. 2명이 결혼해서 0.7명이 나온다면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 정도 되면 한 사회와 한 공동체, 한 나라에게 있어서는 저주에 가까운 사실. 미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뭐예요? 애를 안 낳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모든 지표가 지금 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 노령화 인구, 이 나이든 인구를 얼마 되지 않는 노동 인구가 먹여 살려야 되는 엄청난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4대문 안에 있는 학교들이요, 초등학교들이 신입생이 20명이 안 돼요. 물론 4대문 아니기가 더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노동력을 벌충하기 위해서 외국 노동자들과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는데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까지 올라가는 애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 사회에 아주 엄청난 문제가 앞으로 될 겁니다. 유럽 아시죠? 유럽의 그 모슬렘 이미그런트들이 이 유럽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한국 사회의 가장 강점은 속도전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50년, 100년에 걸쳐서 이룬 것을 우리는 단시간 안에 이룬다는 거죠. 망가지는 것도 그래요. 망가지는 것도. 교회 갔더니 교회 젊은 사람이 없어요. 20대 젊은 사람 얘기하니까 30, 40대도 드물어요. 몇 개 교회에 다 모여 있으니까 사랑의 교회, 뭐 오늘의 교회 이런 교회들에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교인 많다. 아니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다 60대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다 그분들을 위한 목표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 왔는데 다만 달라진 것은 요번에 갔더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탄식을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답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쇼를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이명박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 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개신교가 700만 정도 봐요. 700만 정도. 근데 여러분 700만 중에 250만이 이단인 거 아니에요. 신천지하고 통일교도 다 개신교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전체로 뭐 4천만 해도 500만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50대, 60대 이상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 교회 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없는 게 문제예요. 저는 굉장히 여기에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는 게 아직 한국 사회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제가 성교회는 화사대나 장로교회는 영어의 중이 135년 된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1940년대, 50년대 5,000명이었어요. 지금 100명 정도 예배드려요.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줄어드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눈물 나와요. 줄어들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사람들의 마음이 줄어들고요. 마음속에 있는 제너러시티가 없어지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불과 제가 또 한국교회 간 지가 25년이 안 됐는데 그 한국교회 갖고 있던 그 열정과 패기와 그 젊음과 헌신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생존합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하다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 끝날 때쯤 되니까 뭐 대통령
레임덕 되죠. 레임덕 되면서 교회, 개신교회를 아주 그냥 짓밟는 그러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속에 이제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참 중요한 만남과 집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집회는 현대그룹 집회인데요. 현대그룹 집회를 갔더니 강당에만 한 400명 이상 왔고 그 다른 방까지 한 1000명 정도 같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아주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현대그룹 회장뿐만 아니라 임원들 다 같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집회는 안 될 거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현대가 어떤 그룹이 되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써주시기 원하는 분들 손들라고 다 손들었어요. 전부 다 그 방에 계세요.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 참 재밌어요. 한국 사회는 그런 거 있죠. 이런 소식이 돌면 굉장히 사람들이 은혜를 빨리 받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포항에 갔더니 거기서 그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알아보셨더라고. 현대가 이게 진짜인가. 그랬더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엄청 반대했대요. 엄청. 왜 이 시점에 이런 기독교 집회를 하느냐. 개신교 이미지도 나쁘고 그리고 이런 현대가 그래도 이 대표 기업인데 이런 거 해가지고 욕 먹으면 어떡하냐.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준비한 그 현대 임원한테 들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교회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예요? 아니 한국에 유명한 목사들 많은데 왜 유명한 목사 시키지 듣보잡이라는 얘기 아직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목사를 세우면 이단인지 뭔지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현대에서 제 뒷조사를 했대. 뒷조사를 했대. 비서실에서. 근데 뒷조사를 하는데 뉴저지에 있는 성형교 목사 뒷조사를 했대. 저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다 알더라고. 그 목사가 2명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뭐 저에 대한 기사 쭉 나오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뭐 신우회 일터 사역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냥 통과돼서 그냥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가 기가 막혀요.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 집회를 마치고 이건 제가 미리 몰랐던 거예요. 끝나고 나서 다시 예수를 믿게 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안에서 출산하는 게 앨리스트 최소한 1000명이 될 것이다. 그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분들이 포항제일교회 분들이 알아보셔가지고 장로님이 알아보셔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실력도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야. 한국은 참 재밌어요. 이걸 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요. 어떻게 그거 하셨어요? 백이 뭐예요? 무슨 줄로 하셨어요? 전 줄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저는 줄 같은 거 안 키워요. 전 그냥 하지. 저는 줄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가장 큰 자유와 기쁨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한계와 사람이 만들어놓은 벽을 넘어설 수 있다. 넘어선다.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 자리에 참 그 한국의 여러 리더십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이 겉보기 성공했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건 말로만 들어주면 진짜예요. 다 우리 돈 벌기 원하고 조금 더 올라가기 원하고 더 잘 살기 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없어지고 행복해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요 올라가면요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도 무슨 얘기지 않나요?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 못해요. 눈물 나와도 눈물 난다는 얘기 못해요. 왜?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연결해 주시는 여러 가지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구나.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해서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만나자는 사람, 와달라는 곳을 갔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필요한 곳에 모였어요. 정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근데 그 기도 속에서 그냥 짧은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그 성경 사역할 때요, 막 제가 힘줬어요. 처음에는 저한테도 장풍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힘줬어요. 나중에는 막 오른팔에 막 경련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근데 그건 하수들이 가는 거고요. 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국의 그 예수원의 그 대천적 신부님, 돌아가신 대천적 신부님은 기도를 해주시면은 너무 짧게 기도해 주세요.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지어다. 기도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돌아갈 때 기착관에서 일어나요. 그때 갑자기 방언이 임하고, 돌아가서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천적 신부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이러한 성령 사역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거죠. 포항제일교회는 그 106년 된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예요. 헌신이 있는 교회고, 또 서울교회보다 훨씬 훨씬 더 사람 순수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어차피 똑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많고,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건물이 뭐 2,000명이 넘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성전을 지어놨는데 걱정이죠. 한국교회 전부 다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건물은 있고 뭐 교회 규모는 장난이 아니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제 감사했어요. 점점 집회를 하면 할수록 젊은이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애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또 이 30, 40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집회는 처음입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인지 몰랐어요. 여태까지 부흥회를 했지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제가 가서 같이 나눴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가서, 그런 회사에 가서, 이 Apple of the Eyes라고 하는 그런 컴퍼니에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거기에 정준 아세요? 정준 형제 간증을 듣고 기도해주고, 엄정화 씨가 저를 엄청나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 촬영 스케줄 때문에 못 만났어요. 네, 제 CD를 듣고 감동받고 저한테 기도를 좀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파사데나 오라고 그랬어요. 오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영향력을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관심을 주시고 관심을 받게 하시고, 한마디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갖고 있는 놀라운 그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저의 이 간증과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에 온전히 이끌리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이끌리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만, 또는 나의 요 문제에서만 이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문제, 나의 관계, 나의 자녀 키우는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시고 이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을 경험해 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래요. 이번에 저는 참 비가 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오라는 데 갔어요. 오라는 데 갔는데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참 제가 안타까웠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국의 유수한 기업체들이 결정적인 이런 어떤 결단을 내릴 때 모든 컨설테이션을 받고 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점쟁이 말씀 듣고 오지, 날짜 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목사라고 다른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목사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점쟁이는 동양 귀신이고 목사는 서양 귀신일 뿐이에요. 뭐 별로 이 차별성이 없어요. 어떤 그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도 영적 권위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없는 말씀. 제가 이번에 가서 이 기록되었을 때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참 이러한 말씀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어떤 그 재벌 회장 댁에 갔더니 난 집인지 궁궐인지 하도 높아가지고 이 천정이. 근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넓은 집 앞으로 예배당으로 쓰겠다. 여기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본인이 얘기하네. 내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아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느 목사님을 불러야 되죠? 그래서 아무나 불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1년에 한 번 오면 올 테니까 아무나 불러. 계속 예배드려요. 사람들 안에 어떤 변화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 아시죠? 삭개오의 변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남의 특징도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그 본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이끄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향을 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향.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내 것 가지고 가면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의 그 짬밥 가지고 가면 여러분 그 영향력은 내 영향력이 나로 말미암아 폴루된 이렇게 오염된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사회가 어렵고 한국 교회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세요.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있죠.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뭐냐?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말씀, 회복시키시는 말씀, 인도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보다 잘 살게 됐지만 6.25 때 과거 1960년대 보릿고개보다 훨씬 잘 살게 됐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의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성공과 솔로몬의 성공 다음에 이스라엘은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2배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 회복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지 않아서 아직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거였어요. 광야에서 40일 성령에 이끌려 광야를 나가셨습니다. What a waste! 아니 빨리빨리 가서 사역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딴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이끄시면 광야도 갑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세요. 성령이 이끄시면 십자가도 지시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다 보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주가 떨어졌다. 오늘 날씨 나쁘다. 오늘 직장 분위기 어렵다. 여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믿고 달려가죠. 제가 그 현대 집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이 중앙일보, 미주 중앙일보, LA 중앙일보 신우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거기 삼성 신우회가 와서 특송했거든요. 삼성 신우회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우리도 가서 이런 집회한다면 집회한대요. 여러분 거기 집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성경용 목사 혼자 갔다 온 것 같죠? 여러분과 함께 갔다. 우리가 함께 가서 한국 사회 속에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 CEO에는요,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거의 이 수준이에요. 한국의 기업 문화가 그래. 까라면 까는 문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께 따로 보이고 이러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자신감을 얻었고 자존감을 얻었어요. 우리 선한 영향력을 미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이 목요일날 드리는 이 짧은 예배가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성령에 이끌려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쓰시는 선한 영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사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와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 뜻이 하늘에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의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 어리게 죄 진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히 받습니다.